스가랴서 12장의 주제는 예루살렘의 구원이라고 아마 성경에 보시면 그렇게 쓰여져 있을 텐데요. 예루살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만 또한 그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함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또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한 또 경고의 말씀이고요. 믿는 자들이 또 이것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고 또 끝까지 견디고 이길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땅을 지으시고 하늘을 펴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그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천하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비우시고 그 안에 생명을 부어 넣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고 또한 경고하고 계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만큼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신뢰할 만하고 의지할 만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할 것을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설명해 주므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계시고요. 2절에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을 하나님께 사용하실 때 그 사면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시겠다. 예루살렘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민족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봤더니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까지 이르리라. 지금 사면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예루살렘을 함락하려고 전쟁을 하려고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것으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서 그들을 취하게 하시겠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들로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사면에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대적할 텐데요. 천하만국 모든 열방에 있는 나라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대적하게 될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모든 사람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시며 또한 무거운 돌이 되게 하셔서 오히려 그것을 치는 자들이 상하게 될 것이다. 마치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생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일들이 생길 것을, 그래서 마치 이 마지막 때에 모든 민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저희가 얼마 전에 계시록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스가랴가 마치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한 생각을 갖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직접적인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또 주시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박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으실 때 그 말세에 대한 얘기와 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아주 잘 섞여 있는, 그래서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말씀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12장도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과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함께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예루살렘이 무거운 돌이 되게 하셔서 그것을 드는 자, 그것을 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상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 자손, 예루살렘을 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만 그런 과정에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은
지키시겠다.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들을 쳐서 놀라게 하고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고 또 말에 눈을 멀게 하는 것은요. 이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를 사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또 그 말씀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지만 그 땅을 영원히 주시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심판하실 거다. 거기에 등장하는 말씀이 놀라게 하며 미치게 하며 눈을 멀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28장 2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서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라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무리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날에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무리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치 사도 바울에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듯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여기셔서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또 승리케 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능력의 손길을 소망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5절에 유다의 우두머리들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때 이것이 예루살렘이 축적한 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지혜도 아니고 그들의 뛰어난 장수가 있어도 아니고 그들의 뛰어난 어떤 임금이나 왕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 주셔서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로부터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대적하고 있지만 주일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마귀는 뭐예요? 종이호랑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하실 때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취하게 하는 잔과 같게 하시겠다. 그리고 무거운 돌과 같이 하시겠다. 이제는 이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시겠다. 유다 지도자들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좌우에 여선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고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모든 열방이 예루살렘을 대적해서 예루살렘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루살렘을 세우실 것이고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곳에 그대로 거하게 하시고 아무리 쳐들어오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며 오히려 그들을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화로 같게 횃불처럼 쓰셔서 그 공격하는 무리들 곡식단 같이 그 쌓아놓은 곡식단에 자그마한 불씨라도 하나 닿으면 잘 마른 것을 화르 불타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불사르시겠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교회를 왕성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선포하고 계시고요.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시겠다. 이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에 대한 선포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이라고 또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유다 지역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키시겠다. 이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산다고
뭐 하나님께서 더 주시고 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8절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고백처럼 예루살렘 주민들을 보호하신다 라고 선포하시고요. 근데 어떻게 보호하시냐 봤더니요,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제 말씀 묵상하는데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마치 예수님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사울을 꾸짖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를 대하듯이 다윗같이, 하나님같이, 여호와의 사자같이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 몸이 되셔서 우리를 한 몸 삼아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힘의 근원과 지혜의 근원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힘으로 대적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9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럼 이제 승리의 기쁨의 찬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에 애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다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다 하니라.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는 간구하는 심령을 주시겠다.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셔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 입술에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이 회개로부터, 애통하는 거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시죠. 마태오 5장 4절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승리에 오히려 동참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때 우리가 기쁨에 눈물을 흘리게 되고 노래하고 춤추며 찬양하겠지만, 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로 애통하게 하시고 참 회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게 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애통이 그냥 애통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것을 비유로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하다드림몬에 있었던 애통은 어떤 애통이냐면 요시야 왕이 거기서 전사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사실 찾아보기 힘든 그런 선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들을 사랑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전쟁에 임했던 그런 왕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통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 우리를 그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애통하며 회개하고, 또한 슬프지만 또 기뻐하고, 기쁘지만 감사하는 참 회개와 참 예배가 예루살렘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회개가 그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오순절 날에 말씀을 선포했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했던 것처럼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온 땅으로 회개케 하셔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애통이 얼마나 큰지요.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는 온 땅에 있는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겠다. 그런데 다윗의 족속이 애통하고 아내들이 또 따로 애통하고 나단도 애통하고 나단의 족속이 그리고 그 아내들도 애통하고 근데 다윗도 왕족이고요. 나단도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왕족이고요. 그리고 레위도 제사장이고요. 그의 또 시므이도 그 제사장이죠. 그래서 왕족과 제사장들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무리들이 다 각각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나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따로라는 단어가 11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집단의 그런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각 개인이, 각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서서 그들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완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것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굴복함으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고 큰 회개와 큰 부흥과 또 이 구원의 완성을 교회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흰 옷 입은 그 끝까지 견디고 이긴 자들이 멸루관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그 예배하는 자리, 그 찬양의 자리로 우리를 또한 초대하시고 또 우리로 그 자리에 동참케 하실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 승리의 노래를 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고요. 또 주님께서는 선포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무거운 돌이 되게 하고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고 횃불이 되고 되게 해서 공격하는 무리들이 오히려 쓰러지고 취하고 상하고 불에 타르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케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끝까지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소망 붙잡으시고요. 예수님의 이로 나아가실 때 애통하며 나아가실 때 오늘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간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가 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에 상하게 하시고 물과 피 다 쏟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상속자로 삼아 주셔서 아버지 그 주님의 기쁨에 동참케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아버지 주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네가 왜 나를 대적하느냐 라고 우리의 군대장관 되시는 주님께서 내 앞에 서서 싸워주실 거며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힘과 능히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애통을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간증으로 바꿔주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회개하며 애통하며 예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승리의 자리로 서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